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라보라, 바라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니체인데요. 글은 피로 써야 된답니다. 피로. 저는 이 뜻이 뭐냐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파보고 고통을 견뎌본 사람만이 진정한 글을 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가, 여기 위 있잖아요. 내장, 뇌장 위에 있는 위. 우리의 위가 우리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뭘까요? 우리 속담으로 하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죠. 우리 배가 든든하면 좋은 생각을 하고요. 배고프면 나쁜 생각한다는 거죠. 예,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경박해지고 악해진 게 우리 배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있어서요.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했던 많은 이유를 들어보면 배고팠을 때하고 아팠을 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가 우리의 정신인 것 같고요. 우리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배부름과 우리가 하는 말의 깊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팔리는 사람, 세상으로서 요구받는 사람,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은 뭘 요구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옆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장사 잘 되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올리엔드 그랬잖아요. 제일 장사 잘 되는 집인데 왜 문을 닫는가 이렇게 봤더니 주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해도 적자만 나요. 그러는 거예요. 팔아도 돈이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요. 그 재료에 그 가격에 팔면 안 났는데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 나가고 뭐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가게 가죠? 가성비 좋은 데만 찾잖아요. 사람들은 피를 요구하는 거죠. 저 사람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검색할 때 낮은 가격 순으로 검색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나라는 상품이 세상에 나가서 팔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피를 쏟아야 됩니다. 니체의 말대로 그래서 글은 피로 써야 된다. 그래야 글이 읽혀진다는 거죠. 근데 니체가 이 말을 할 때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세상에서 팔리는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blessed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이라는 bless가 원래 어원이 어디서 시작하죠? blood 여러분 잘 아시죠? 피입니다. 피. 예?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뭘 흘려야 된다고요? blood,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피 흘렸던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느헤미야서 강해를 시작했거든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12년은 하나님의 녹을 받지 않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결단했었거든요. 이 정도 해야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인정합니다. 제가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
가까이에서 좀 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새벽 예배를 제가 한 7년 전에 나갔는데요. 말씀 준비하는데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준비하고 설교하시고 거기는 이제 아침 식사를 주더라고요. 근데 아침 식사 새벽 예배 한 150명, 200명 나오는데 밥을 다 먹이고 나가요. 근데 다 150명, 200명 손을 만지면서 인사하면서 야, 저 목사님 야, 굳이 저러지 않아도 될 텐데 저 목사님 그냥 회계사 해도 되는데 새벽에 저렇게까지 한 영혼 밥 먹는 사람들 다 손잡아주면서 잘 지내니 농담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걸 이길 수 없는 짐이 많죠. 목요일날 우리 김영자 목사님하고 우리 박경리 집사님하고 우리 일꾼들 식사를 좀 대접하려고 오셨어요. 식사 대접하고 이제 우리 메가커피 가가지고 피자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어떤 멀대 같은 아가씨가 와가지고 우리 박경리 집사님하고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이모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두 마디 하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앉으시고 박경리 집사님이 앉으시고 제가 이쪽에 앉아있고 이쪽에 의자가 하나 비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그냥 훅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 아이돌 그룹에 관리받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는 있지도 좋아하고 뉴진스도 좋아한다고. 예, 저도 뉴진스 좋아하고 있지는 잘 몰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뭐 아이돌한테 관리받고 있고 뭐 자기 먹는 것도 통제받는다고 우리 매니저 선생님이 우리를 막 통제한다는 거예요. 전혀 아이돌 같이 할 그 외모나 풍세는 아닌데 그때 알고 봤더니 이 도담학교 다니는 23살인데 약간 좀 이렇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가씨예요. 그래서 그래 그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먼저 그 아가씨가 나갔는데 갑자기 5분인가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뭐 문준희, 이서연 12월 31일 날 청첩장을 딱 들고 오더니 딱 주는 거예요. 저 결혼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그냥 자기의 공상과 환상 속에서 자기는 아이돌이고 자기는 그 남자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12월 30일에 의정부역 뒤에 있는 거기서 2시 30분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그날 정말 정말 힘든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서연이를 보면서 하나님 저 서연이의 엄마 아빠는 서연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아플까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시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인생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거 쉬운 거 없습니다. 간단한 것도 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피를 요구합니다. 우리 박강준 집사님 굳은 살이 이제 단단해졌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정말 쉬운 일은 없고 우리가 쉽게 하면 세상은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피를 요구합니다. 예? 저도 그랬거든요. 일 잘해도 놀고 있으면 더해. 누가 제 상관도 그러거든요. 제가 막 힘들어하고 야근하고 해롱해롱 되는 것까지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망할 정도로 음식에 사이드 메뉴에 서비스까지 줘야 팔리는 상품이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는 만큼 갈 수 있습니다. 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옥토끼를 찾고 있죠. 방아를 찍고 있는 옥토끼를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에 발을 밟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들이 시력이 좁습니까? 새들 시력 정말 8점 명이 뭐 그렇다면서요. 멀리 보기 때문에 시력이 좋죠. 멀리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멀리 바라보면 우리의 시력이 열리고 시야가 열립니다. 우리 저 공부하는 사람 중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 몽골에서 많이 왔거든요. 이 몽골 사람들이 왜 시력이 좋냐? 저는 이제 푸른 초원을 많이 보니까 눈이 필요하지 않아서 좋은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양떼 도망가는 거 봐야죠. 저 먼 데까지. 말 도망가는 거 봐야죠. 몇 킬로 저기서 말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 보면 말 타고 와서 빨리 잡아야 되니까 먼 것을 바라보니까 시력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꼬마 아이들 30cm 앞만 보잖아요.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PC만 보잖아요. 게임기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기들이 초등학교 때 다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요. 우리 제일 첫 번째 오늘 먼 곳 바라보는 느헤미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500m,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키워나가고, 눈이 있어야 뭘 잡으러 가건 뛰어가든 말을 타건 뭐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1500km 바깥을 봤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시력이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기도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 예수님은요, 심지어 하늘까지 바라보시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피 흘림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매몰되어 있고 우리의 시야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쓰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 나영석 PD가 뭐 언론엔 잘 안 나오잖아요. 특강하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캐스팅 하는데 나영석이 귀재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을 캐스팅해가지고 쓰잖아요. 참 특이한 분들만 캐스팅해서 유해진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쓰는 이유가 있대요. 그리고 안 쓰는 이유가 있대요. 과정과 결과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만 쓴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왜 저는 캐스팅 안 해줘요? 저는 왜 이 자리에 안 시켜줘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너는 그 피를 흘리지 않고 그 과정을 다 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 과정과 절차와 그 고난을 모두 겪은 사람만이 캐스팅 된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나는 정말 잘 쓰임 받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회인데 금요 기도회죠. 12시 반에 맞춰요. 방학동에 있었는데요. 교회가 12시 반에 맞추면 우리 집은 가능동인데 가능동으로 가는 뭐 평화운수 버스 같은 거는 다 끊겨요. 그러면 종로 5가에서 오는 13번, 12번 그 버스는 늦게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1시까지, 1시 반인가까지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그 가능역 있는 데에서 내려가지고요. 베드로병원인데 거기서 내려서 저희 그 가능동 저 충성아파트 앞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거기서 내려서 걸어갔어요. 전철도 끊기고 다 끊기니까 매주 그렇게 걸어오는데 갑자기 의정부여고 앞에서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누워있는데 빨딱빨딱 거리는 거예요. 우리 뿌띠만한 애인데 이만한 게 빨딱빨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살아날 것 같아요. 멀뚱멀뚱해. 그래가지고 안았어요. 피도 많이 안 흘리길래 안고 의정부여고에서 이제 저희 집 건보슈퍼 밑에였거든요. 저희 집이. 들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지하실, 옛날 연립은 지하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이제 그 강아지를 두고요. 제가 이제 그 금요 철야 기도회를 했잖아요. 능력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제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주여! 막 하면서 안수 기도를 막 했어요. 교통사고 당한 강아지한테 막 안수 기도, 한 10분을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안 일어나길래 막 그런 10분 기도 막 하고 나왔고 이제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가 거품을 무는 거예요. 그러더니 죽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본 안수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예. 제가 얼마나 참,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건 3일 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혹시 너 그 보신탕 좀 먹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죽은 그 강아지 잡았는데 고기랑 좀 먹어라. 차마 제가 기도해서 그 고기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 못 먹겠어요. 그래, 못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줄 알고 했는데 아마 그 개는 이미 죽을 개였는데 죽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할 때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하늘을 바라봐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3번째,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1등하고 내가 왕초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 사람들 쓸어 담고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거죠? 성경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돼지입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진주를 누구한테 주지 말라요? 돼지한테 주지 말라요. 여러분, 왜 돼지를 예수님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돼지는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고개를 못 들어요. 하늘을 못 봐요.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 돼지와 같이 오늘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찾는 그런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도 못 알아보고 하늘 보아도 못 알아보고 하늘도 못 보는 돼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소개했지만 불쌍한 여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마리 로랭의 시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병든 여인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인입니다. 맨 마지막 한 줄이 또 있어요. 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기대 갖지 마십시오. 예? 예. 사람한테 기대 가지면 돼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 아무리 좋은 선교사님, 아무리 좋은 장로님, 성인군자 생각해도요, 사람한테는 아무 기대 갖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 좀 제발 기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어디를 바라봤어요? 1500km 예루살렘을 바라봤지만 3층 천 위에 있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매일 소 잡고 닭 잡고 양 잡고 자기 모든 것을 쓰면서 내 자식들까지 공사장에 나가면서 일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구분능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대기는 꼭 돌밭길이잖아요. 가시밭길이잖아요. 거기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바라봐서 뭐 하겠습니까? 위로 바라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원국 씨가 하는 지금 이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성남에서 안나의 집이라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800명을 먹인답니다. 하루에 800명. 야, 얼마나 많이 500명을, 평균 500명을 먹이고 제일 많이 먹일 때가 1000명을 넘게 먹일 때가 있고요. 매일 쌀 한 가마를 먹인답니다. 그걸 하시는 신부님이 이탈리아에서 기화하신 김하종 신부님이세요. 하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 일을 몇 년 하신지 아십니까? 2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500명을 먹이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깡패들이 막 사람들을 그 앞에서 괴롭히더래요. 또 어떤 날은 벤츠를 타고 와가지고, 코로나 때는 밥을 못 먹으니까 도시락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 엄마하고 딸이 벤츠를 타고 와서 도시락 받으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거 가져가시면 가난한 사람 먹지 못합니다.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눠주는 건데. 그리고 그걸 2개 받아가지고 확 타고 가드리는 거예요. 성당 앞에서.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줄을 100명 서 있는데 있던 등치들이 와가지고 막 비켜비켜 하면서 괴롭히더래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여기 오셨으면 밥 드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 목소리를 막 잡으면서 그냥 거의 막 내동댕이 친 거예요. 거의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말리는 사람 없고 단 한 사람도 가로막고 그러지 마세요 한 사람이 없고 다 그대로 멀뚱멀뚱 보고 있더래요. 내동댕이 친 신부님이 그 자리로 다 팽개치고 거기 직원한테 나 안 해요. 나 더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성당으로 도망가 들어가고 기도실에서 며칠을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똑같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애쓰고 힘썼지만 느헤미야한테 맨날 유언비하면 있는 거예요. 저거 이스라엘 자기 왕 되려고 왔어. 그래가지고 툭하면 너 어디 나와 죽일 거야. 저거 반란 일으키려고 왔어. 이렇게 모함 당했던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 혼자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13장 31절에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 사람 없어서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궁창을 지으신 이 땅과 물을 지으신 바다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